강철성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찬송할 이유 있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씩 찬송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찬송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찬송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자손이 마옵 연합군과 함께 유다를 침략했을 때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송할 때에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피차 살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의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아무 잘못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억울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혼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25 때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5,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래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지난 주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예배가 열렸는데 1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신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왜 집회를 갔는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를 의료보험 피부양자 가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한국도 동성애가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집회를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찬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찬송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찬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찬송하는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찬송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편 65편을 통해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말하죠.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서원을 이루어드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행한다 이 말은 이행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행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의 제목이, 그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서 그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또 여호수아 때에는 태양을 멈추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도 옮기실 수 있고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우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해를 말합니다. 이 연을 말합니다. 1년, 2년 연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 씌운다고 하는 말은 여기다가 왕관을 씌운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한 해를 풍성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7곡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모른다면 유튜브를 보시고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담임 방철섭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였습니다.